오늘 설교 제목은 위대한 성도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강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21번째인데 로마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해설하고 설명드리려면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걸려야 되겠지만은, 그러면 우리 교우들이 조금 지루하다 이런 느낌이 들까봐 제가 한 장에서 저에게 은혜가 되고 좀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구절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21번째 이어왔습니다. 우리는 로마서의 마지막 장을 지금 펴놓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은 본문에 바울의 인간미가 진하게 배어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미란 말 얘기하잖아요. 저분은 인간미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 오늘 우리 권사님 정말 잘 읽어주셨는데, 저도 처음 읽으면 얼마나 많이 틀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잘 읽어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곳곳에 바울의 인간미가 묻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또 바울의 가슴에 벅찬 감격이 있음을, 감사가 있음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 향한 바울의 그리움도 점점이 박혀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겠다라는 불타는 소명감을 가슴에 안고 한 생을 살았던 일단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들 모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살까? 이렇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삶을 살다가 한 나라에 갔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자그만치 37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여자가 7, 8명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도 여러 명이 더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을 몹시 보고 싶어 했지만은 모두가 로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장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에게 기억나지, 아무에게 안부를 전해달고, 아무에게 기억나지, 그 사람에게도 안부 전해달라고 하면서 이름을 쭉 40명 가까이 이름을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들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로마에는 상당한 수의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독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문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얼굴이 잘생겨서일까요? 아니면 철따라 옷을 세련되게 입을 줄 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재물이 엄청나게 많아서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교우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배들에게, 그리고 교육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신앙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산다라는 것은 인상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그렇죠?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인상을 남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름만 떠올려도 아무개 지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그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콧등이 시큰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또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사도함의 위대함이란 평범한 사람을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쳐 일하는 탁월한 동력자로 세우고 만들어내는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바울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바울의 주변 사람들은 그를 알게 되면, 그를 만나게 되면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알고부터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세상 돌아가는 대로, 세상 흐름 그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굳은 일이든지 좋은 일인지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 받기를
삼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위대한 존재이지요. 바울을 만난 사람은 그런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런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4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은 저마다 진한 감동을 불러일으킬 만한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들 개개인으로부터 간증을 듣고 싶어요. 당신은 어떤 용고로 그렇게 바울이 기억하는 인물이 되었습니까?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지 몇 사람에 대해서만 우리가 추리할 수 있을 정도의 몇 줄만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몇 사람을 선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인물은 베베라는 인물입니다. 교회의 일꾼인 베베. 오늘 교회의 일꾼, 나의 보좌라는 수식어가 붙은 베베라는 여자가 처음 나오죠. 로마서 16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베베란 말의 뜻은, 이름의 뜻은 빛나다 하는 뜻인데, 이 빛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베베라는 여자 성도를 추천하고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미뤄보아 바울은 이 베베라는 자매를 통해서, 이 베베라는 여성을 통하여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라는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 얼마나 그를 믿었으면은, 베베가 얼마나 책임감 있는 여성이었으면은 한 보따리가 넘는 가죽 두루마리 로마서를 그에게 맡겼을까요? 요즘 성경은 뭐 전체 다 해봐야 뭐 요 정도 두께죠, 그렇죠? 이것도 무거워서 요즘 안 가져오잖아요, 그죠? 이것도 무거워서 안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양 가죽기에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만 하더라도 마치 포목 장사하는 여인네들과 이들이 보따리처럼 하나 가득 로마서가 양 가죽의 무게가 또 얼마나 되겠고, 그 위에다 글씨 쓰면은 그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득 이고 치고 이렇게 해서 대양을 건너고 육지를 걸어서 이렇게 로마를 간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맡겼냐면은 베베란 여성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이거 바울의 서신인데 로마 교회에다가 전달해달라 하는 그런 맡음. 여러분, 이 베베의 고향은 고린도 지방의 겐그레아라 하는 항구였습니다. 언젠가 성지 순례 때 그 겐그레아 항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중해의 무역항으로 한때 번창했던 도시였는데 해수면이 높아져서 대부분 수몰되었습니다. 물론 겐그레아 교회토도 수몰되었습니다. 베베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선교할 때 그로부터 전도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베베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주목을 끄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베베를 여러 사람과 나의 보좌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좌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여러 사람과 나의 보좌가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는 주로 물질로서 후원하는 사람을 가릴 때 사용한 성경적 언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물질의 도움과 물질의 성비 많은 사람을 말할 때 그는 나의 보좌라, 이런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베베는 바울과 많은 복음 증거자들을 물질로 섬김으로써 겐그리아 교회에서 그 이름처럼 빛나는 참 탁월한 그런 여성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여겨진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운 추억 하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때 왕십리교회, 지금 꽃제교회라 이름이 변경되어 있는데, 꽃제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70년대죠.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정심은 어떻게 얻어먹어요? 요즘은 예배를 끝난 다음에 조촐하지만 애찬을 이렇게 하면서 교제를 나누지만은 70년대 애찬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선생님이, 김 선생 우리 같이 식사해 하면서 정심 식사는 어떻게 얻어먹습니다. 그러나 저녁은 굶기가 일쑤였어요.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예배당을 정리하다 보면 여간 시장하지 않습니다. 배에서 쪼르륵 쪼르륵 소리가 납니다. 그 교회에 연세가 많으신 이 장로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미국에 이민을 가셨어요. 이 장로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500원짜리 지폐, 여러분 70년대 500원짜리 파란 지폐 아십니까? 아시죠? 몰라요. 그런 파란 지폐가 있었습니다. 이걸 요리저리 꼬기 접어서 악수를 하는, 김 선생하고 악수를 하면은 이 손에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 500원짜리 그 지폐를 꼬기 접어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돈을 가지고 늦은 시간에 신학생들과 더불어 콩국수를 먹고 기숙사로 돌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던지, 살다 보면 이렇게 눈물이 찔끔 나올 정도로 남을 배려한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일지도 몰라요. 베베는 물질로 복음 증거자들을 돌봤던 사람이란 것이죠. 브라질의 의로 선교사 둑 멜란드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풀리오 인디언들에게 의해서 4가지 이름으로 불려진 사람이라 이렇게 알려진 선교사입니다. 멜란드가 처음 그곳에 갔을 때 인디언들은 그들이 증오하던 백인을 생각하면서 그를 그냥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백인이 와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멜란드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자 그들은 멜란드를 존경하는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 약 10년이 흘러서 멜란드가 인디언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자 인디언은 그를 백인 인디언이라, 백인이지만 인디언 같아, 인디언 백인, 백인 인디언이라 이름을 불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상당한 인디언 소년의 발을 지극정성으로 치료해주는 선교사의 뒷모습을 보면서 인디언들은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베베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멜란드라는 선교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불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해왔다면 우리에게 별명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 별명 하나쯤 붙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별명이 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이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다른 본문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성경에 나오는 부부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커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멋있는 부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멋진 부부들이 많이 계세요. 신방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멋진 부부도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남편은 헌신적인데,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헌신적인데 아내가 엇박자를 놓을 때가 있어요. 또 아내는 헌신적인데 남편이 엇박자를 놓으면서 어기장을 피우면서 교회 가서 살라고 타박하고 빈정거리는 부부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는 신앙생활이 힘들어지잖아요. 함께 발을 맞추고 손을 모아 주님을 섬긴 브리스와 아굴라 같은 헌신된 부부가 우리 교회에 많아지길 바라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52년에 로마의 클라우디오 황제는 반유대주의를 표방하면서 유대인들을 로마시에서 다 내쫓았습니다. 그때 쫓겨난 유대인 중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까지 쫓겨와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천막 만드는 가게를 열어놓고 사업을 했는데 이때 바울 사도를 만난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그들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복음을 듣기 전에 그들과 복음을 들은 후에 그들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 그들은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정성껏 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황제의 추방령이 해제되었을 때 이 부부는 로마로 돌아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고린도에서 나를 그렇게 도왔던 부부가 지금 어떻는지 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안부를 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동력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동력자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적어도 3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동력자라는 말에는 복음 전하는 일을 삶의 최우선에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장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자리를 옮기자 그들은 짐을 싸가지고 에베소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바울보다 먼저 로마로 이사 갔다고 얘기했는데 로마로 이사 간 것은 바울이 그곳에 올 것을 대비할 가능성이 있는 이사였습니다. 아무튼 이 부부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기쁘게 또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거주를 옮기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직업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동력자란 말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그들의 집을 언제나 교회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5절 상반절에 나오지요. 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문안하면서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의 집을 교회로 개방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개방해서 밤낮 없이 사람들이 드나들고 드나드는 사람들을 일일이 대접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태에서 사역할 때 이런 일을 해봤었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이 부부가 가는 곳마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부부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동력자란 말은 그들은 바울 사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목을 내놓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도끼 아래, 나무를 베고 패는 그런 도끼 아래 자신의 목을 내어놓는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로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실제로 큰 위험 속에 있던 바울을 구해내기 위하여 생명을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 브루스는 말하기를 이 사건이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 은장색의 폭동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에서 바울 사도가 큰 위험에 처했는데 바로 이때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도 했습니다. 그때 그들 부부는 정말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인물이죠. 목이라도 대신 내어놓고 싶을 정도로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가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행복한 사람이죠. 그렇죠?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인생 중에 가졌다는 것도, 이것도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또 목이라도 대신 내어놓겠다는 사람을 가진 바울도 행복한 사람이죠.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도 행복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행복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위대한 평신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평신도란 말을 사용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여기서는 목회자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 평신도란 말을 특별히 사용합니다. 한국 교회 장래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설교장하는 목회자들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베베와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느냐가 한국교회의 미래가 걸려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한창 각광을 받고 있는 10대 대형교회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은 교회를 제대로 성장시키고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충만하게 하려면은 헌신된 평신도 리더십을 길러내야 된다. 이것이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형교회 10교회 대형교회 지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미국 교회가, 오늘 세계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헌신된 평신도를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가정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직장이, 그들의 사회가 바로 천국으로 변하는 일이 교회가 이길 수가 있느냐 지느냐 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적인 목회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오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돌보는 사역에 동참시키느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헌신 제자 양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지향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헌신 제자 양육의 훈련 프로그램이 갖는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목표가 뭡니까? 제가 한국에 나온 여러 가지 제자 양육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제자 양육의 그 교과서의 핵심이 뭐냐면 좋은 교인 만드는 데 있더라고요. 그 목적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 말이지. 헌신된 그리스도인을 세워서 세상을 복음하는 이 일이 제자 양육의 목적이라 한다면은 좀 다른 글을 써야 되겠다 하고 쓴 글이 헌신 제자 양육. 그리고 바로 이 일을 지금 하는데 그 목적 또한 그런 것입니다. 헌신된, 그래서 제목이 헌신이에요.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서 그가 살아가는 가정, 그가 살아가는 직장,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 이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내일의 한국교회가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시험 받느냐 아니면 허물어지고 마느냐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가운데 하나인 헌신된 평신도를 길러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돈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업이나 나라의 흥망도 어떤 사람을 쓰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재를 길러내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은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은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올 때는 작은 자로 왔고 가난한 자로 왔고 약자로 왔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1000명을 담당하고 10,000명을 당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속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공동체가 됐으면 그게 우리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한마디 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을 묵상하면서 어떤 인상을 남기면서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라는 도전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권사님이 읽었지만은 말로 이렇게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을 쭉 이렇게 읽고 몇 번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인상을 남기면서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산다는 것은 인상을 남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인상 지운다는 의미입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잖아요. 떠오르는 인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개 권사님 하면은 떠오르는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다 이 말이죠. 생각나는 인상이 있다는 겁니다. 인상이 있다는 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참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정말 주의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새롭게 본문을 읽으면서 느꼈어요. 저에게도 목사로서 남기길 원하는 인상이 있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다운 목사를 만났다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우들로부터 참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다운 목사를 만났지. 나는 이런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들으면 너무너무 행복해할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이라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이란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이란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려면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 목사님이 한 말이 나오지 않아요. 아, 김진영 목사님, 수표교회 담임 목사님, 이렇게 얘기가 나가지. 우리 목사님 지금 얘기하시는 거야? 우리 목사님 알아? 하고 우리란 말이 붙여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느 생활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전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저 어떻게 하는 거야? 조심. 예. 우리 목사라는 말이 나오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다룬다거나 방송에 많이 나온다거나 유명하다거나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는 목사다운 목사를 만났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목사로부터, 그리고 여러 교도로부터 어떤 인상을 남기고 싶습니까? 조 권사님은 교회학교에서 평생을 헌신했던 분이야. 저분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성가대에서 평생 헌신했던 분이야. 속도원들이 힘들어할 때 조 권사님이 붙들어 주셔서 신앙생활의 위기를 극복한 교우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영적인 어머니 같은 분이야. 브리스가와 아굴라, 베베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써놓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페이지, 원고지 페이지를 맞춰야 되는데 너무 특별히 쓸 말이 없기 때문에 사람 이름이나 이거 쭉 써 나열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저 한번 지나가면서 읽어보고 끝내라고 이 말씀을 적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 너도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무언의 내용이, 명령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생활의 모델입니다. 베베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헌신적인 생활을 했더니 성경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오고 오는 세대에 칭송을 받게 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평생 지나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셔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하면은 우리 후배들이 참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면서 그분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지, 도움을 받았지, 그렇게 여김받는, 칭송받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왕 신앙생활을 할 바에 이런 영광도 대대 누리시는 축복이 온 교우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